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찾으셨나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복음서에서 이제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구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의 핵심인 구원, 그거를 사복음서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해해야만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이든 구약이든 한 권의 책을 위치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들은 전체를 통전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 외에 다른 눈도 필요하냐? 당연히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한데 전체를 보지 못하면 이제 어린아이의 시각을 갖게 돼요. 어린아이는 절대 전체 시각을 못 가져요. 이건 지역을 돌아다녀도 있잖아요. 광명시도 있고 뭐 세종시도 있고 틀리잖아요. 그런데 광명시하고 세종시하고 길이 비슷하잖아요. 그럼 애들은요, 그게 광명시, 세종시를 모르고 그 길이 비슷하면은요, 그게 자기가 전에 왔던 그 길로 생각해요. 그게 세부적으로만 알면 그 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아이들 데리고 가다 보면은 자기가 봤던 길하고 똑같으면 옛날에 봤던 그 길로 생각해. 위치가 완전히 달라도. 주소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동도 똑같은 동이 있는데 오죽하면은 경기도에 광주가 있고 전라도에도 광주가 있잖아요. 시도 그렇고요. 동이름은 똑같은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위치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이치하고 엄청 같아요. 그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성경은 엄청 쉬워집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말한 육신의 개념은 금방 이해를 해요. 근데 영적인 개념을 빨리 이해를 못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커서 어른이기 때문에. 아이 때는 아이들은 제가 말하는 걸 잘 모르죠. 근데 그 아이의 과정을 거친 어른은 지금 제가 말한 걸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른이 된 상태에서 듣는 게 아니고 아이의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드는 건데 예를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해를 못하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거, 예를 든 거. 제가 동네 예를 드는 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3년 동안 가리키고 먹고 자고를 같이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돌아다녀요. 하나님이 볼 때 아주 괘씸하죠. 다름이한테 뭐 얘기하면 다름이가 뒷짐지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흉내를 낸다면 웃기는 거죠. 커야만 알 수 있는데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다고. 제가 목회를 30년 가까이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목회자를 포함해서 사실 성경을 잘 몰라요. 근데 목회자는 성경을 아는 것처럼 가르쳐요. 나를 포함해서. 그리고 듣는 사람도 다 아는 얘기를 또 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말하는 놈이나 듣는 놈이나 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끄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들면 그게 아멘이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들리면 그냥 그걸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이 뒤집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눈이 뒤집힌다고. 그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어. 은혜를 받은 사람.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을 세상의 왕, 로마의 왕이면 세상의 왕, 지금 미국의 왕,
트럼프, 그러면 세상의 왕이죠. 다른 나라 대통령 꼼짝을 못해요. 사인해. 그러면 네, 사인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한다는 거는 동등한 입장이거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왕이라니까. 세계의 왕이에요. 예, 미국의 왕은.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지금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시대는 다 로마 시대의 개념이에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체가 다 로마의 배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로마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미국의 문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이 관세 정책을 쓴다. 그러면은 그냥 문화가 글로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유럽이 엄청 많은 나라잖아요. 유럽이 다 덤벼도 미국을 못 이겨. 유럽을 지키고 있잖아요. 미국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아를 지키고 있어요. 대단한 나라죠. 영국에서 독립한 그 나라가. 이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초인류 국가죠. 그냥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그 왕이 눈이 뒤집은 그 다른 나라의 어떤 사람도 꼼짝을 못 하는데 아주 미치고 팔짝 뛰는 인종들이 하나 있는데 그놈들이 예수 믿는 인종들이에요. 도대체가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추방 명령도 당하고 다 하는 것이 누구냐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아주 특별한 종자들이죠. 지금도 하여튼 태극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특별한 종자들이 다들 기독교인이에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네.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은혜를 받으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눈이 뒤집히는 그 사람들 중에 요한복음에는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눈이 뒤집혀서 눈이 이렇게 떠진 사람이 있어. 온 오프라는 게 있잖아요. 온 오프 그럼 이렇게 잠겼다가 딱 떠질 때 이게 온 오프거든요.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네. 그 요한복음 9장이에요. 왜 9장에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장수도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놨나 몰라. 그만큼 성경의 내용이 허무맹랑한 내용 같은 내용들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로마의 왕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그냥 사자밥이 되면서도 말을 안 들어. 기가 막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다가 지가 예수를 믿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역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증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증명하는 거는 역사예요. 어떤 역사?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언제부터? 창세기 때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게 은혜를 받아야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은혜로 설명을 안 하고 사람들이 은혜 따로 믿음 따로 설명해요. 그 은혜가 임해서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걸 번역하면은 믿음으로 은혜로 눈이 뒤집힌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거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되겠지. 믿음이 안 가져진데 믿음 어디서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줄 수도 없고 생성이 안 돼요. 사람 몸에서 비타민C가 생성 안 되는 것처럼 생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비밀을 요한복음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창세기를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경이 기록된 목적, 그거는 아주 간단해요.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 우리는 너무 쉽게 이해를 해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 그걸 믿으면 구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으로 올라가는데 고층으로 올라가요. 고층.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거를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려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야 돼요. 그거를 만들려고 한 때는 그 설계도 뭐 그 돈 들어간 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합작이 돼가지고 누르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뭐 전기 시설이 움직이고 뭐 여러 가지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과정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40층 깔리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40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공부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이렇게만 한 거예요. 근데 과정을 설명해라. 몰라요. 과정은 누가 설명할 수 있냐? 그걸 만든 사람밖에 몰라요. 그리고 설계도를 그린 사람만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 해부도를. 우리는 문이 열리면은 타가지고 누르면 올라가고 문이 열리면 내리고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그렇게. 그래서 애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설명하고. 근데 그 설명이 논리와 이론을 모르는 아이들이 들으면 기적 같은 것이죠. 어떻게 이게 전기가 통해가지고 누르면 올라가고 어떻게 그렇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죽을 때까지 설명해도 모르는 거야. 언제? 그 아이가 그 지식을 다 알 때까지. 전기 장치가 어떻게 해서 움직이고 한전의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서 공급하고 하는 그 모든 그 세밀한 것들을 그냥 알았다고 생각하니까 지나가는 거지 그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전기가 이렇게 해서 통해 가지고 가는 거구나 불이 잠깐 들어오는구나 이런 모든 거를 다 알 수 있느냐 다 알 수가 없는데 그거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공부하면서 완벽하지도 않은데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에 1번 타자가 목회자들이고 몰라요. 저도 이거를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고 그만큼 깨달아지는 만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다 알아야 되느냐? 알 필요가 없다는 거지, 제 얘기는. 요한복음 9장에서 날때 붙은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떠졌어요. 그랬을 때 누가 제일 궁금해야 돼요? 자기가 눈이 떠진 거에 대해서 누가 제일 궁금할까요? 눈 떠진 사람, 이게 어떻게 저렇게 떠질 수가 있지? 두 번째로 자기 엄마, 매일 태어날 때 엄마가 그걸 봤잖아요. 애는 그걸 못 느꼈을 거야, 아마. 태어날 때. 안 보이는 거라. 왜 원래 이렇게 안 보이는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갓난아기 때는. 나중에 보니까 남들이 본다고 하는데 본다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보다가 눈이 감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 봤기 때문에 못 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그런데 눈이 떠졌어요. 원래 이렇게 눈을 뜨고 사람들이 태어났구나라는 걸 그때 아는 거야. 그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눈뜬 소경처럼 눈을 떴다는 얘기는 이렇게 떠 있는데 막혀 있는 거. 이게 아니고 이렇게 떴는데 막혀 있는 거, 가려 있는 거.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하여튼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눈을 떴으나 안 보이나 뭐 감았으나 안 보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눈알이 있는데 안 보인다는 얘기를 눈을 떴으나 이 말이고 눈알이 없는데 안 보인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안 보이는데 이게 떠진다는 거예요. 이걸 제일 궁금한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일 거예요. 우선순위 치면 그 어머니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 순서로 말하면 그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궁금하지도 않아. 왜? 저놈이 실제로 눈을 감았다 든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덜 궁금해요. 덜 궁금해요. 궁금할 수는 있겠지만 덜 궁금하다고. 근데 그를 태어날 때부터 봤던 주변의 동네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저놈이 태어나가지고 깐나리기 때부터 지금 만약에 그 사람이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한 30살쯤 됐다고 쳐요. 30년 동안 저렇게 감고 있다가 딱 뜬 거겠지. 30년 동안 감고 있으면은요, 이렇게 굳어져가지고 안 떠져요.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고 얼마만 있으면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다녀보세요. 굳어져 가지고. 30년이요? 무슨 30년이야. 1년도 안 걸려요. 몇 달도 안 걸려. 이렇게 하고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굳어져 가지고 못 움직여요, 여러분. 예?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읽다가 더 기적을 경험했어요. 성경 읽다가. 이걸 눈이 떴다고 하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궁금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저거는 사기꾼이 둘이 짜가지고 그렇게 눈을 감았다. 뜬 것일 수도 있다. 그게 더 기적이라니까. 눈을 감았다가 뜬 게 더 기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동네 사람을 다 속여야 되니까.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바보지 이거는. 그래가지고 네가 정말로 소경이었냐? 물어보고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냐? 예수님이 뜨게 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 그게 9장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궁금한 게 아니에요. 너 거짓말한 거지. 눈을 뜬 것이 사실인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너희 거짓말이지. 너희 속인 거지. 왜? 그 사람들은 궁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그럼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알아야 질문하지요. 똑같은 얘기예요. 뭘 알아야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눈이 떠지면은 관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눈이 진짜로 떠진 사람은요, 그를 믿잖아요. 어떻게 떠졌는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전에는 감았으나 이제는 떴다. 누구 때문에? 창세 이래로 이런 일은 없다.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를 가리킨다니까요. 너희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바보들이 하여튼가. 어떻게 더, 그러니까, 하여튼간, 석자 교수가 있고, 시간 강사 교수가 있어. 너는 누구의 제자냐? 나는 시간 교수의 제자다. 바보들. 성경에는 주로 종교제자들 바보들로 나와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 이래 이런 일이 없었다. 누구? 날 때부터 성경을 눈뜬 일이 없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요한복음 9장의 그 날 때부터 소경의 이야기예요. 그가 그렇게 궁금했는데도 궁금증이 없어요. 그가 궁금한 거는 자기가 눈뜬 게 아니라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돌아다니다가 기도해요. 그러면은 이빨이 금리로 바뀌어.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어떻게 그렇게 됐지? 눈을 뜬 거가 중요한 거야. 나사로가 살아난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런데 나사로를 살린 그분에 대해서는 중요하지가 않아. 제가 옛날에 호주에 갔을 때 그 집사님이 그때 한참 그게 유행이었어. 한국에서 그 썩은 일을 금리로 바뀌는 사람이 호주에 왔을 때야, 그때. 그때 제가 거기 있을 때인데, 그 집사님들, 거기, 그, 템버린 마운틴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 돌들이 많아. 그 산 위에 동네가 있는데 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식당에 돌 하나가 이렇게 뭐 예쁜 돌이 하나 있어. 그 집사님 뭐라는지 식당을 들면서, 요걸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다 대고 그냥 엿다만 금리 엿다만 하는 거를 막 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게. 지금이나 비싸지 그 당시에는 뭐 얼마나 했을까? 지금 금이 올라가지고 엄청 비싸죠. 그 이따만한 바위 덩어리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야. 거기다 대고 기도를 해야지. 이 돌들을 금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돌들도 소리를 칠 수 있는 분.
지금 성경은 다 기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지식으로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니까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뭘로?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의 지식, 연대기, 심지어 구속사,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달달달달달 다 외워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를 굳게 믿어야만이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한테는 소망이 없다. 내 지식으로 이걸로 누굴 가르쳐봐야 나도 안 변하는데 안 변하는 놈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이야. 근데 성경은 뭘 말하냐?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전이시키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지금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전이를 시키고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생명을 주는 거를 구원이라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얘기가 40층에 버튼을 누르면은 40층까지 올라간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논리가 맞아요. 그런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식으로 간 거예요. 생명으로 가게 되면은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그걸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한 변화.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바뀌는 거냐면 암이 하나 들어왔는데 암이 전이가 돼. 제가 어디죠? 옛날에 영동 세브란스, 영동 세브란스가 강남에 있죠. 강남 세브란스. 옛날에 영동 세브란스라고 했는데 그 당시 제가 거기 설교하러 갔었어요. 안병동에.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암을 치료하는 게, 암을 치료하지, 그 사람이. 암을 치료하는 그 의사가, 무슨 과장급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암에 걸렸어. 말기암. 그래가지고 암 환자가 그 사람한테 진료를 받으면 은혜를 받아. 말기 암에 걸린 의사가 이제 암에 걸려서 온, 초기 암 환자를 상담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탁 은혜를 받아. 예. 그런데 이 의사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가 의사고 이게 자기 몸이잖아. 그런데 암이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일단은 전세로 들어왔대. 전세로 들어와가지고 그 놈이 이사를 가는데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뼈로 이사를 갔대. 그리고 그날 검사를 해보니까 뼈로 전이가 된 거야. 내 몸뚱아리가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통제할 수가 없대. 왜? 그놈들이 나하고 상의를 안 한대.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대. 이 안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인대. 자기한테 허락도 안 받고 뼈로 이사를 갔대. 그분의 말을 그때 꽤 오래 전이죠. 한 10년도 더 됐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이렇게 말하는데 구원은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들어오는 거야. 그게 은혜인 거야, 생명.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것도 은혜잖아요. 뭘 했는데 돈이 들어와, 통장에. 그것처럼 생명이 들어오는 거야. 그것이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생명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생명을 달고 사는데 또 생명? 제가 실화 중에 영화를 하나 본 게 있는데 그 쌈쌍둥이 그거를 머리가 붙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절개해가지고 둘이 분리를 하는 거야. 이 의사가 어릴 때 흑인이었는데 거의 빵점을 맞아. 그래갖고 선생님께서 이름을 불러.
그러면 자기가 맞은 점수를 25개 중에서 24개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자기가 이제 이렇게 채점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불러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해. 그래서 불러줘. 이 사람이 그거를 수술해낸 그 권위자,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처음에. 그런데 25개 중에서 한 개, 아니면 처음에는 빵개. 그래가지고 엄마는 아이들한테 속이고 엄마가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뭘 알려달래. 그러면 이게 안 보인다고 읽으라 그러면 야, 너는 지금 눈이 나빠졌는가 보다. 엄마도 안경을 껴야 된다. 엄마도 안 보인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는 글씨를 못 읽어. 근데 자기는 눈이 나빠갖고 안 보인다 그래. 거짓말. 그래서 아들한테 뭐라는지 알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빵점을 맞은 애한테 뭐라는지 알아? 와가지고 자기는 이 학교 다니기 싫다고 전에 다녔던 학교가 더 좋은 학교라고 글로 보내달라고 해. 그게 아니라고 넌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걔를 계속 격려를 해 엄마가. 그래가지고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진짜 공부를 못하는 애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가 계속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격려를 주고 이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냥 남편을 얻고 이렇게 남자애 둘을 키우는데 어디 교수님 집에 가서 청소를 하는 거야. 청소부로 취직을 해갖고. 보니까 책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교수님 집에. 물어봤어요. 이 책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거의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나는 그 엄마가 책을 읽을 줄 알았어. 근데 글씨를 모르잖아. 그 엄마는. 그래갖고 나중에 그 교수님한테 글씨를 배워. 그리고 집에 가. 집에 딱 가면 애들이 텔레비를 보고 있어. 옛날에 우리하고 똑같아. 이렇게 키는 텔레비 있잖아. 가자마자 텔레비 닦고 그러면 애들이 막 뭐라고 해. 뭐라고 하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구구단을 외워. 그러면 한 달 동안인가? 일주일 동안 구구단을 외우래. 이거 1년 걸려서 외우기 힘든 건데 이거를 외우라는 사람도 막 뭐라 그래. 구구단이 1년 걸려도 못 외운대. 얼마나 웃긴지 몰라. 그런데 그 엄마가 테레비를 탁 끄면서 숙제 다 하고 그래야 테레비 볼 수 있는데 근데 일주일에 책 2권씩 읽어야 돼. 빌려와서. 그래갖고 애들이 책을 읽는 거야. 그렇게 꼴통이고 테레비만 보고 먹기만 하고 했던 통통해. 그런데 엄마가 책을 읽게 한 거야. 그리고 독후감을 제출하래. 근데 그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TV를 보는데 TV에 이제 여러분 퀴즈 나오는 거 있잖아요. 퀴즈 나오는 걸 얘네들이 맞히기 시작하는 거야. 걔가 맞히는데 야 저런 걸 어떻게 맞히지? 저런 걸 어떻게 맞히지? 그랬던 애들이 자기들이 있지 책을 읽으니까 거기 있는 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걸 맞히기 시작하는 거야. 하여튼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 구원이 생명을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건데 그 지식이 그렇게 들어가도 그 실력이 어마어마한 게 나타나는데 그 지식하고 비길 수 없는 진리인 생명이 들어왔을 때의 변화. 여러분 구구단도 못 외우고 받아쓰기도 빵점 맞고 점수도 빵점 맞고 애들이 야 너는 그럴 줄 알았어라고 친구들이 다 걔를 비난하는 그 아이. 그런 아이가 그렇게 형편없는 아이가 너무너무 놀랍게도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되고 자기가 의사가 되겠다 그러고 그럼 꿈을 품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지식이 들어오면서 실력이 생기면서 그의 비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꿈이 생겼어요. 그런데 생명이 들어오는데 비전이 없다는 거는요. 그거는 너무 이상한 거야. 이 땅에 사는 사람도 노력해서 그런 지식, 그렇게 아주 깡통 같은 애가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됐는데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됐다니까요. 제일 공부 못했던 애들. 그런데도 지식이 들어오면은 한 사람이 그런 변화를 일으켜요. 아무도 못 해내는 수술을 그가 해내요. 그런데 생명이 들어오는데 그냥 바보로 살아요. 어떤 생명이 들어오는데 천하제일의 생명이 들어오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들어오는데, 불사신이 들어오는데, 예? 음식을 하나 먹어도 기가 막힌 음식을 하나 먹으면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내가 이걸 먹었어. 엄청 비싼 거야.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구원은 생명이 들어오는 거고 그 생명을 뭘로 설명하냐면 임마누엘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복음은 임마누엘로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그 복음의 끝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 복음 임마누엘로 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목적은 임마누엘이에요. 생명이에요. 임마누엘은 생명, 그분이 생명이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될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단어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라는 어떤 덩어리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어디를 들어오냐고. 사과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른데. 그러니까 그게 뭘로 들어오냐면 빛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 빛으로 들어오는 것이 생명이에요. 빛으로 들어오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빛으로. 성경은 그걸 빛이라고 말했어요. 그걸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사물이 뭐냐면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 빛이 들어오는 거 이렇게. 그 빛을 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장님은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느끼는 것은 눈이 열려야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발생하는 그 순간에 그게 은혜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이 그것을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 요한복음 9장이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장이고,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왔다라는 정보를 아주 짧게 잘 설명한 게 마가복음 16장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40층까지 올라가라는 거를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왔어 라고 하는 걸 누가복음은 그분이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날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청 길어요. 1, 2장에 태어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사야가 말했던 거가 이루어지는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쫙 하면서 그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자기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왔고 그것을 실제 보여주는 게 삭개오 사건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되면 생명이 들어온다 얘기를 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복음서가 너무 길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그런데 이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말한 스토리 읽으면은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으면은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스토리가 있다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만 읽어도 복음을 완벽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생명이고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이 뭘로 생명되어지느냐? 그게 빛으로 설명되어져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설명을 그래도 좀 해야 되니까 17장으로 갈게요. 17장. 임마누엘이 연결이 되는 거는 17장이에요. 20절에서 24절까지. 찾으셨나요? 예, 제가 설명을 안 하는 대신 읽을게요. 읽으면서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또 1시간 설명을 해야 돼, 이게. 근데 왜 이게 여기에 들어있는지를 이해하시라고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말한 거야. 이게 왜 17장에 있느냐? 그것까지 이해하셔야 돼. 왜냐면 18장부터는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야.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21장.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번 더 나타나시고야. 그러니까 18장, 17장으로 끝나는 거야.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가 유언처럼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잡히는 사건을 말하는 거지. 이거는 사건의 개념보다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목적이 이루어진 거고, 뒤에는. 그리고 뒤에 것이 이루어지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16장은 보혜사 성령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게 빛으로 들어오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조직신학으로 설명해서 해석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스토리를 이해하셔야 돼. 스토리를. 창세기서부터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스토리 속에서 그분의 구원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구원이 설계된 거예요, 여러분. 설계. 계획된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해. 그럼 구원받아. 그거는 맞아요. 누르기만 해. 그럼 가. 근데 그거를 설명한다면 설계도가 이미 계획되어진 거예요. 20절부터 24절까지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마지막에 당신이 하신 얘기 26절까지. 근데 이제 짧게 읽으려고 거기만 읽으면 끄트머리야. 지금 1장 1절과 21장이 끝이 아니고 17장이 끝이라고. 17장이 당신이 하신 얘기가. 이거는 잡히셔갖고 나타난 사건 때문에 말있다기보다도 그냥 그 사건이 벌어진 걸 기록한 거야. 잡히셔서 3일 만에 죽게 되고 다시 부활하신 얘기고, 일단은 잡히기 전이 죽기 전이라 마찬가지죠. 그때는 신문한 얘기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이 오셔가지고 창세 전부터 있었던 설계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전은 뭐예요? 영원이죠. 영원 때부터 계획된 거예요. 계획된 게 일어나면서 창세가 시작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을 가지고 이미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 계획이 뭐예요?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겠다라는 게 구원 계획이라고요. 그게 창세전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이해시키려면 또 무진장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유를 든 거잖아요. 실제 비유를. 아버지가 예수님하고 하나인 것처럼을 이해할 수가 있냐고, 사람이.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고 셋이면 셋이지. 하나인데 둘이고 하나인데 셋이고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게 돼요. 성령의 사역이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거냐? 그냥 예수님이 들어와서 전세 사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분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 생명이 그냥 존재해요. 그래서 새 생명과 옛 생명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데 이거를 이해한 사람이 글을 쓰고 있어요. 어디다가? 로마서 7장에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내 안에 뭐가 움직이고 있는데 새로운 생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그게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읽으면 그걸 새 생명이라 그래. 새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야. 여러분, 새 생명은 내가 새로운 생명이 됐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 생명이고 나는 구생명이 된 거야. 여러분, 가옥을 지을 때 집을 하나 졌는데 옆에서 또 하나 지면은 신축 건물을 짓잖아요? 그럼 신축이고 전에 건 뭐예요? 구축인 거야. 그래서 뭐 본관, 신관, 뭐 구관 뭐 이렇게 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그냥 성경이었는데 또 하나 쓰니까, 신약을 쓰니까 그놈이 구약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이라는 의미는 내가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뜻도 있지만 새로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새 생명이 많이 사는 도시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천국이죠. 그리고 교회죠. 욕을 가장 많이 하는 동네에 사는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예? 유욕. 새로운 욕이 계속 생기는 거죠. 미국에서 소변을 가장 많이 보는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미시시피. 쉬를 많이 하는 동네. 미국에서 갈비를 제일 많이 먹는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예, 우리는 거기로 갈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다 같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나와 하나인 것처럼 하나인데 어떻게 하늘에 있고 그러면 땅에 있냐고. 그 신비, 비밀. 성경은 비밀이고 신비이기 때문에 그냥 알았지? 믿어? 응, 구원받았어? 이렇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믿고 난 사람들의 삶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사는 거지, 그냥. 알았으니까 그걸 지키려고 사는 거지. 그걸 지키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얘기예요. 성경은 그걸 지키면서 사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걸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사는 걸. 그걸 지키면서 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경건히 이걸 연습하는 거지, 연습. 네, 우리는 지금 연습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은요, 아무도 감당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임마누엘 의미를 이해가 되셨죠? 임마누엘은 생명이 들어오는 거고 생명이 있는 건 새 생명을 말하는 거고 그거는 로마서 6장에서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이제 뒤로 가면 설명에 설명이 덧붙이는 거야. 사도행전은 뭘 설명하냐? 임마누엘이 발생되는 걸 설명하고 그리고 그거는 사건이고 로마서부터는 그것의 이론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구원, 복음을 설명해요.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의 생명을 설명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연결고리예요. 구원과 구원의 삶의 연결고리. 임마누엘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갖게 되면 그 서신서는 성도의 순종, 신앙생활이 어떤 원리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한 책들이 전부 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결론이에요. 그것이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림으로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가 이루어지고 재림으로 이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옛 생명이 새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결론을 맺으면 결론의 핵심은 예수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오는데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빛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라는 빛. 생명의 빛은 뭐예요? 빛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화초들도요, 자기가 생명이 있는 곳을 향하기 때문에 빛이 비치는 곳으로 머리를 글로 틀어요. 방향을 글로 틀어요. 생명의 빛이 오면은 그 빛을 보게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는 영안, 이 실제 육신의 눈이 떠지는 의미를 포함하면서 뭐가 떠지냐면은 생명을 보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눈이 떠지면 성경이 이해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눈이 떠지기 전까지는 귀로만 듣는 거 계속 귀로만. 눈은 떠지지 않은 상태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고 그냥 들은 것만 아는 게 들은 것만. 근데 그분이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임마누엘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들이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쓰기 시작해요. 전에는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거, 구약에 있는 대로 그들이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서 예수가 그 안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눈이 떠지기 시작하자 그들이 사는 게 성경이 돼버렸어.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눈이 떠지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경이 눈만 떴으면은요, 그는 성경이 되지 않아요. 그냥 눈만 뜬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으면서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성경이 돼버렸어. 날 때부터 소경, 그 이름은 없지만 어떻게 해요? 성경이야, 그 성경. 날 때부터 소경, 요한복음 9장 그 사람. 성경 인물이 돼버렸다고요.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 기도하겠습니다.